자, 우리 지난번에 1장, 2장 1절하고 4절 시간 차이 설명을 드렸죠. 1장 1절은 기스르월 되어 있고 2장 1절은 니산월 되어 있습니다. 겨울하고 봄입니다. 겨울하고 봄이고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4개월 지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4개월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그러니까 왕이 이제 술을 마실 때 오늘 이 2장 본문에 나오지만 포도주를 따르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그래도 몇 번은 있을 텐데 말 안 하고 이 4개월씩이 지나간 이유, 왜 기도만 했을까? 그냥 얘기를 해도 벌써 얘기하지. 저는 성격이 좀 급하니까 울다 말고 그냥 쫓아가서 얘기할 만한데 4개월을 기도만 합니다. 4개월을 기도만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책을 참조를 해서 보면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분명히 그럴 기회가 올 것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게을러서 지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앞서가서도 문제고 너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민기적거리는 것도 문제고 너무 게으르고 또 불신앙 때문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때가 오죠. 왕이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자기가 먼저 어떻게 말을 하려고 뭐부터 말하지? 뭘 얘기를 해야 이 이야기를 좀 원만하게 끌고 나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왕이 먼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고요. 한 달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2달 놓고 기도하는 거 하고 4개월 놓고 기도하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고 세 번째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책에 보니까 계절이 좋답니다. 계절이. 그분은 이제 100% 큐티를 하니까 조금 이게 큐티 같은 느낌은 나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겨울이잖아요. 11월, 12월은 추웠을 것이다. 추우니까 목재를 운반하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 니산월은 이제 봄이니까 사람이 이동하기가 아무래도 좋은 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님의 어떤 큐티다운 아주 그런 게 있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세상 눈으로 보면 진짜 좀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발로 뛰어다녀야지. 그 시간에 발로 뛰다니고 움직여야지. 가만히 그냥 기도하느냐라고 보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교육자 철학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는데 이거 사실 막 뛰다닌다고 전국을 다 뒤진다고 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모가 오늘 좀 친분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철학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왔을 거잖아요. 왔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철학기도 했는데 남들 보면 참 멍청해 보입니다. 겨울이 너무 춥잖아요. 추워가지고 히타를 부모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끄면 얼어 죽고 그 겨울 한밤중에 그러니까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추니까 저게 자동으로 오토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해서 한 24도 맞췄나 5도 맞췄나 그렇게 하는데 남들 눈으로 보면 아니 무슨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철학 기도를 한다고 히터 전기 떼가면서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면 진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백날 뛰다니도 안 되는 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개미하고 인간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인데 우리가 백날 뛰다니고 백날 회의하고 백날 머리 짜내고 백날 당회하고 백날 재직하고 백날 공동회해도 그냥 10분을 전 교인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따르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시간. 여러분이 작밤기도 앉아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참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여러분 밤에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TV 봐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산책도 해야 되지. 얼마나 바쁜 일이 밤에 있습니까? 근데도 여러분이 이 밤에 와서 하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일하게 하시는 시간. 할렐루야. 자, 4개월이 지나서 왕과 포도주를 놓고 이제 마주할 때가 기회가 열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왕이 먼저 말을 꺼내지요. 여기 2장 1절 보시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올려드렸고 내 왕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었는데 그죠?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왕이 볼 때 병들었던 것처럼 병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다 보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너 보통 병이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병든 것처럼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티가 안 내도 목회자는 여러분 얼굴 보면 근심이 가득한 게 보이잖아요. 가득한 게 여러분은 근심이 없네요. 아멘. 근심이 가득 얼굴이 막 힘들어 보이는 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나타나듯이 그래요. 그래서 목포에 가면 백동종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목포에서는 우리 장로교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목포 시골에 어른들이 2,000명 나오는 교회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뭐 어떤 땅도 뭐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행복 목회라 행복 목회. 예. 목회자 얼굴이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면 목회자가 행복하고 예.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목사님들도 고생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얼굴이 드러나요. 아닙니다 라고 해도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제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보여요? 안 가득해 보여요? 뭐 그냥 그래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예. 사실 지난번 말했지만 왕 앞에 수식을 보이면 수심을 얼굴에 근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에 사람을 모실 때 밝아야 되죠. 밝아야 됩니다. 특히 왕들은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무조건 왕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보는데요.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 이렇게 잘해주니까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왕만큼 난폭하고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왕은 없습니다. 폭군입니다. 폭군. 느헤미야 특별히 좀 잘해줄 뿐이지 완전히 폭군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보겠지만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이걸 중단시킨 왕도 아닥사스다 왕 아닙니까?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심합니다. 느헤미야를 사랑하니까 묻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얼굴이 가득하니까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냐 하니까 끝에 보세요. 2절 끝에 보시면 부하들은 신하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아차! 내가 왕에게는 이런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이걸 내가 참 표가 났구나. 아차!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그 근심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고린도서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답니다. 그 근심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 자기 죄를 아파하며 그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생한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보다 자기 마음을 누르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적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생 말고 자기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염려가 있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얼마나 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28절에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내 속에 계속 눌리는 게 있다.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생각만 하면 콕 눌리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생기는 그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사업도 걱정할 게 많고 가정에도 걱정할 게 많은데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내 개인의 대소사는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다. 교회를 위한 염려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중직자들 분이 오셨는데 우리 민경 자매도 곧 나중에 권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중직자들이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사실 이래 되지 않나요? 자기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게 적어도 우리 정도 되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인이 이사하라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집을 알아본다고 막 힘들게 그리고 또 자식이 막 속을 썩여가지고 막 또 그러고 또 내 자식 중에 하나는 직장 다니다가 막 잘리고 막 이런 일이 막 가정에 막 겹치는데 이건 다 그냥 고사하고 그냥 지금 우리 교회가 이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대장동 가서 좀 붕됐으면 좋겠고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게 뭐냐?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 한 번이라도 데리고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번 행사가 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지금 막 회사도 가정도 막 건강도 너무 지금 막 힘든데도 이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루살렘.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걱정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이런 삶의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머리, 내 구조부터 모든 삶이 나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회사, 우리 가정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사모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주변 꽁초를 다 줍고 다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꽁초를 줍고 다니는데 매일 하진 않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육관 있고 자고 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관악구청의 공공근로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쌓입니다. 자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빗자루 들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서로 담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근데 한번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교육관 꽁초가 많은데 그냥 싹 지나가시길래, 이게 한 분 지나가면 또 오고 또 그러네요. 그 다음 다 가져가시라고. 너무 감사한데, 토요일에 꽁초를 준다고 막 사방을 돌아가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주문 뭐하냐. 오늘 밤 지나고 주일날 성도들이 막상 딱 오면 오늘 밤에 죽은 만큼 또 있는데, 죽으면 뭐하냐. 또 쌓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 50개를 죽으면 내일 아침에 오면 또 50개 또 쌓일 건데 하면 뭐하냐. 내가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화장실 청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모가 뭐라는 줄 아냐면, 그래도 50개를 치워야 내일 되면 50개가 쌓이지, 오늘 50개 안 치우면 내일 되면 100개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더라도 오늘 치운 게 있어야 오늘만큼 쌓이고, 오늘 놔두면 오늘보다 더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참 사모는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뭐냐는 거야. 눌리는 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 얘기 듣고 왕에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이 마음에 있는 이 근심이 드러나니까 왕이, 네가 병이 없거늘 왜 얼굴에 수심이 병 있는 것처럼 가득하냐. 여러분 속에 눌리는 게 뭐냐고요.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옥합공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은 하고, 더 할 수 있는 분 더 하고, 더 할 수 있는 분은 하고, 못하는 분은 기도의 옥합, 예배 참여의 옥합, 나 나름대로 옥합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축복하고,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또 못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우리가 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분 보고 비방합니까? 판단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못하는 만큼 안 하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다윗의 메시지는, 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내 집은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속에 눌리는 예루살렘. 2절 한번 보시죠. 2절 다시 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느낌이 따뜻해 보입니까? 좀 혼내는 것처럼 보입니까? 따뜻해 보이죠.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제가 만약에 이걸 유치부 하면 이걸 배역을 맡은 아닥사스다왕에게는 한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너무 고마운 여러분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성도들 정말 50명 중에 정말 한 5%니까 10% 한 눈빛으로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근데 맨날 설교 시간마다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막 발에 땀이 나도록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뇨. 하루 휴가 내줄 테니까 좀 쉬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냥 맨날 맨날 어쩌다가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이놈은 일도 안 하면서 잠만 쳐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게 왕에게 얼마나 평상시에 잘했으면 왕이 볼 때, 너 보통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러니? 그럴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이 신임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기 속내를 얘기합니다. 4개월 만에 얘기해요. 4개월 만에. 3절입니다. 자기가 얘기 꺼낸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 왕을 지켜 올립니다. 따라합시다.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막은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이잖아요. 내일 우리가 나누겠지만, 근데 예루살렘 성일 안 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그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대면서 말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닥사스다 왕이 딱 중단시킨 성읍인데, 조상들이라 그러면 이 고대는 이 조상들, 죽은 신에 대한 죽은 조상들에 대한 신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 말 하려고 하나님이 4개월을 기도시킨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때를 얻기 위하여 4개월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루터의 해석입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하여 4개월을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환경이 열리고 사람이 붙여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열려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다 기도의 때가 있고 기도의 양이 있어요. 갑자기 응답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기도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거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요행이 없다. 절대 믿음은 요행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30년을 부교육자로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자라는 성도가 복 받는 건 없더라고요. 물론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 조직 세계에 집어넣으시려고 미끼를 딱 주실 때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11조 안 내다가 내니까 막 갑자기 11조 회사가 잘 되고 그런 적은 있지만, 대부분 갑자기 자라는 성도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예배 안 빠지고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 봉사 잘하고 평소에 순종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진짜예요. 갑자기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요행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 드렸죠. 자고 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더라. 자고 나니까 성도가 왔더라. 그런 얘기 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자고 나면 부흥되더라. 그러나 사실 아니에요. 들어가 봐요. 자고 나면 부흥되는 교회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내공이 쌓이고 그동안에 눈물이 쌓이고 그동안에 시련이 쌓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파트를 허락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아파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자고 나면 부흥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나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건 31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거지 절대 요행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대장동 땅을 주셨는데 그냥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밤에 식은땀이 쫙 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왜?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동 땅 가기 위해서 우리가 43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제 6대 단임 목사까지 그 긴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눈으로 보면 갑자기 대장동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예비되신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원한 걸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얼굴에 수심이, 예루살렘 내 조상의 묘실이 지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니까 왕이 딱 하는 말이, 원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4개월의 작전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제가 예전에 이 큐티를 묵상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기다렸더니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꼭 읽으면서 기다렸더니 꼭 이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의 양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름길도 없고 요행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차고 나니까 되는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어쩌다가 차고 나면 부흥되는 그걸로 얼마나 교회가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도하고 울고 고난의 길, 시련의 길, 광야 같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때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나의 불신앙이지, 나의 믿음 없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을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가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늦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시죠. 가사 있죠?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된다 안 된다 망한다 성공한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니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로 갈 때에 영영부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이제만 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우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자, 기도합시다. 사실 작밤기도회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숫자만큼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듣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성도들이 편안하게 듣는다, 웃으면서 듣는다, 쉽게 듣는다라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이는 걸로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대박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참 참담하고 참 죽고 싶고 너무너무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는데 절대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면 됩니다. 절대 요행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광야길을 교회가 걸었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변을 밀어주시고 아파트 세워주시고 용어 보내주시는 것이지 절대 유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시고요, 평소에 여러분 순종 잘하시고,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시고요,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요행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빠른 길이 없어요. 묵묵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골까지 우리가 갑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요. 지금 당장 잘 되고 안 되고 뭐 조금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자꾸 거기에 연연하지 마요. 멀리 보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31년째를 91년도부터 지금 30년째인가요? 횟수로는 22년도니까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대장동교회 공사 잘 되고 성도들이 이사하는 거 잘하고 가서 부흥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주일학교가 일어나야 되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대장동 또 용인 고기동 고길이 이게 두 경계선 성남시와 용인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두 지역 큰 지역의 영혼들 보내주시고 반경 5km, 10km, 15km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안수 집사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 우리 중직자분들 아론과 훌과 같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그 높은 산에서 혼자 팔을 올려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팔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딱 잡아주고 다리 아플까봐 밭이 앉을 만한 돌도 찾아서 앉혀주고 교회가 그러면 끄떡없습니다. 만약에 혼자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전쟁에서 밀렸는데 우리 지구직자분들은 정말 새 가족도 돌봐야 되고 교회 부흥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지만 담임 목사 기도하는 팔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목사가 한눈 팔지 않고 목사가 오직 목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도 걱정 없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모세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모세가 산에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하시고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작전기도 응답해 주세요. 세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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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악한 사담에게 내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악한 사담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여 주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왜 망합니까?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왜 망합니까? 부흥합니다. 잘됩니다. 일어납니다. 의인의 후손은 망하지 않습니다. 거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회사도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역전을 주시옵소서.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주여 믿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사랑 어찌. 주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주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광야에서도 샘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뭐가 걱정입니까? 주여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밭을 읽었습니까? 땅바닥에 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맺혀라게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주여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있을 때 엘리야가 농사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 주셨는데 주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회사 100배 1000배 축복.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100배 1000배 축복. 자녀들 학업치어 결혼에게 열려치어라.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절대 유행이 없습니다. 기도는 미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날 뛰어다니고 100시간 회개하고 100시간 재직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예배 철저하게 드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를 경외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할 때부터 예배 시간 딱 참석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찬양할 때 본당에 다 들어와서 예배로 드리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골라가면서 하고 주여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요행 없고 지름길 없고 대충 하지 말고 우사가 법계 잡으려고 했다가도 대충 잡다가 하나님 우사를 죽이셨는데 예배도 철저하게 찬양 시간에 딱 맞춰서 45분에 찬양한다 그러면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골라하고 회개하고 주여 잘못된 습관, 영적인 죄, 습관적인 죄, 교만, 불평, 시기, 미움, 불순종 회개하고 주여 믿습니다. 신앙은 유행이 없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